목자이신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잘 따라가는 착한 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라는 부분인데 오늘 이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1절은 선포였어요. 그냥 간구가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구하는 기도라면 선포는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 선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시점은 부족한 것에 있지만 선포하는 기도의 시점은 감사에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온 몸과 육체가 충만해졌어요. 말씀드렸듯이 이미 하나님으로 내면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배가 너무 빵빵하게 불러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먹을 식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유로 배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다른 음료수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눈이 안 간단 말이죠. 나에게 필요한 조건을 말하자면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나는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내 인생 가운데 왜 부족함이 없는가 하는 것을 2절부터 6절까지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왜 부족함이 없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 가운데 굶주림이 있단 말입니다. 풀이 필요해요. 내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다는 말이에요.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배고픔과 갈증의 그 순간으로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목자 되신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함부로 눕지 않습니다. 그가 누울 때는 모든 게 만족한 상황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풀밭은 그런 풀밭입니다. 쉴 만한 물가, 움직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에 뚝을 쌓은 거예요. 그 밑에 잔잔한 흐름도 없도록, 그래서 양들이 평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 즉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어디를 인도하시냐면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시는 푸른 풀밭, 또한 우리의 정서적 필요를 채우시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인도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는 영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육체가 공급되어도 정서가 공급되어도 영혼이 쉬기 전까지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데 목자 되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쉴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그분은 길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육체가 어디에서 쉴 수 있는지, 우리의 정서가 어디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의 죄악된 이 상태가 어디에서 의의 길로 가는 그 길은 어디인지, 그 모든 길을 여호와 로이 되시는 그분께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에 자기의 이름을 거셨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우리 인생을 위하여 거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만의 인생이 아닌 거죠. 그분의 인생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거셔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옆에 대단하신 분들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눠 볼까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린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은 가장 친근한 이름이자 기독교의 상징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필립 샤프가 쓴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그의 책 가운데 초대교인들이 살았던 카타콤, 로마의 압제를 피하기 위하여 굴 속으로 들어가고 땅 속으로 들어갔던 카타콤, 그 카타콤에서 생활도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무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카타콤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특징적인 그림들이 있습니다. 상징들이 발견돼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발견되냐면 선한 목자, 물고기, 포도원, 이러한 상징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카타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곳에 방문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선한 목자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샤프가 쓴 또 하나의 논문을 보면 이와 같은 글이 쓰여져 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인기 있었던 종교는 무엇이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선한 목자 종교다. 선한 목자의 친절함, 용기, 은혜, 사랑, 아름다움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기도체계요 신조인 동시에 교회법과 같았다.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그 사람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선한 목자 종교다. 이런 말을 할 만큼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는 초대교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선한 목자 종교라고 불릴 만큼 여호와 로이,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 볼 수 있는 성화들이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보통 이런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참 불만스러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 가르마에 긴 머리 찰랑찰랑거리는 그 모습과 너무 멋지게 생기셨는데, 그런데 이 분위기가 1절부터 3절까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분위기가 반전돼요. 마치 제 2막이 들어선 것처럼 급격하게 상황이 반전되는데 어떻게 반전되냐면 굉장히 암울합니다. 우울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쟁터, 깊은 수렁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밤에는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때 푸른 초장의 강도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느끼는 목자의 은혜가 더욱더 깊고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통과하지 못할 골짜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통과하지 못할 골짜기는 없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멘. 이 4절 말씀은 시편 23편 가운데 가장 긴 절이자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절입니다. 보니까 사망, 음침한 골짜기, 해, 두려움이라는 단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은 푸른 초장만은 아닙니다.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사망, 음침한 골짜기, 해, 두려움의 골짜기 속에 있을 때가 더욱더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 쓰여져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골짜기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림자를 말해요. Shadow of Death인데 사망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자가 내 인생 가운데 들이닥친 거예요. 그 순간을 지금 이 양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 속을 살아가다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골짜기를 겪다가 선한 목자를 붙잡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꽃길만 걷는 분은 없으세요? 꽃길만 걸으면 꽃길이 지겨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꽃길은 원래가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리고 꽃길은요, 그늘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꽃길을 한참 걷잖아요? 다리 쥐나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우리가 휴가철에 어디를 가려고 계획하죠? 내가 봤을 때 꽃길 같은 곳을 정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정말 꽃도 있고 즐겁고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고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곳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 아름답죠? 아직 휴가 안 가보셔서 가보시면 아름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이 왜 아름다울까요? 그 휴가지가 왜 아름다울까요? 3일만 있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웅현 씨가 시 가운데 이런 글 하나 쓰셨어요. 파리가 아름다운 것은 여행 중이니까. 사흘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더 크다는 겁니다.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3일밖에 안 갔기 때문에 그래요. 가보신 분들 꼭 저런 말 하시는데 저는 안 가봐서 근데 여러분, 이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여행 오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곳의 생활이 꽃길 같으세요? 지겨우세요? 왜요? 우린 살아가야 되는 공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꽃길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이 꽃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로운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집에 들어와서 집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여행은 왜 가는 거예요? 집이 제일 좋은 거를 1년에 한 번씩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행 안 가시고 여기가 제일 좋다 그러면 갔다 온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여행지는 어디냐면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을 새롭게 바라보면 그곳이 여행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피서지,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오륜교회죠. 오륜교회에 와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새로운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으면 이것이 가장 좋은 여행지가 아니겠어요? 여행 가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망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를 바라볼 때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가 또 비추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오륜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사망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도님 한 분의 인생을 알면 알수록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 비춰진 그 밝은 양지처럼 보이는 그 이면 뒷면에 있는 음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들의 눈물은 무엇인지, 그들의 아픔은 무엇인지 더 잘 보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음지들이 보이니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더 사랑스러워져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려진 그 그림자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그림자 밑에 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양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다가 영혼이 소생되는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4절로 넘어오면 지금 이 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질문입니다. 아니, 갑자기 왜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까? 그래서 이 안에서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양은 지금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해요. 왜 거닐고 있는 거냐면 목자가 그리로 인도했어요. 지금 목자가 끊임없이 양을 데리고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지금 어느 길을 택해서 가고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이것이죠. 아니, 왜 그렇게 많은 길이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는 것인가?
그분이 선한 목자라고 하여서 내가 따라왔는데, 그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내가 믿었는데, 그래서 때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내가 잠깐의 안식을 누렸는데, 지금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들여져 있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골짜기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졌어요. 위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목자를 따라온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목자는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했을까요? 우린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린 양입니다. 우리의 시력은 좁아요. 짧아요. 5m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양들을 풀을 먹이면 얘네들이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풀만 계속 먹다가 어느 순간 되면 맨 땅이 드러납니다. 그럼 얘들이 흙을 파먹는데요. 그때는 어느 때냐면 장소로 옮겨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장소를 옮길 상황이 벌어졌어요. 푸른 초장에 있었어요. 쉴만한 물가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풀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다시 한번 그 땅을 옮겨야 됩니다. 여기에 약간 이스라엘 지대 가운데 이 문학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문화적인 이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칠 때 두 가지 시기로 나눠서 양을 칩니다. 첫 번째는 겨울부터 봄까지예요. 이때는 멀리 안 나갑니다. 1 단위로 양들을 밖에 내놓았다가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때는 그냥 집 근처에, 울타리 근처에 있는 풀들을 먹는 거예요. 겨울부터 봄까지. 근데 봄쯤 되면 그 땅이 푸른기가 사라지고 시뻘건 땅의 색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어느 때냐면 멀리 이동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양을 치는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봄부터 가을까지예요. 이때는 대대적으로 움직입니다. 거의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양들에게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행이냐면 먹방 투어. 그러니까 지금 집 앞에 없으니까 먹방 투어를 나가는 거예요. 무려 거의 한 3개월에서 6개월치를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7절 37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너 형들이 양치러 나갔는데 잘 있나 살펴봐라. 근데 세겜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셉이 먼 길을 세겜까지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형들이 없었어요. 어디 갔지 막 찾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말합니다. 그 형들은 지금 저기 도단까지 갔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역을 계속 오랜 기간 옮겨 다니면서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지금 창세기 37장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저 멀리서 뭐라 그러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배경 역시 두 번째 시기에 양을 쳤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동하는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는 목초지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광야길입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계곡을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계곡이 무려 길이가 7m가 넘는 곳도 허다하고요. 그 계곡 협곡의 높이가 450m 되는 곳도 있답니다. 특별히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밑에 웅덩이가 갑자기 파이게 되는데 4, 5m 밑으로 떨어진대요. 그곳이 어디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반드시 건너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너머에 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 너머에 쉴 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회로는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폭이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2m에서 3m. 그러니 여러분, 가던 길을 양들이 되돌아올 수도 없어요. 한 번 가면 일방통행, 무조건 통과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양들의 입장에서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아니, 왜 이렇게 험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야? 도시가 언제 끝나는 거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목자가 바라보는 것은 다르죠. 목자는 그 순간에 뭘 보고 있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는 쉴만한 물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미리 그곳에 갔다 왔어요. 미리 탐방했어요. 목자에게 그 길은 익숙한 길이에요.
양들은 처음 가는 길이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측이 안 돼서 두렵지만 목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흔한 길입니다. 늘 갔던 길이에요. 물론 지금 이 길을 걷는 것이 힘들다는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목자는 또 알고 있는 게 있죠. 안전하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리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과 지도로 삼으시길 축복해요.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동안에 여호와 로이, 그 목자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다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를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라요. 뭐라고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망의 음침한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뭐라고요? 그림자. 원어는 그림, 섀도우.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 그림자 보고 놀라시는 분 계세요? 있죠? 놀랄 수 있어요? 근데 그림자가 우리를 해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게 실체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각종 그림자가 우리 인생을 비칠 수 있어요. 어둡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자예요. 그림자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엔 그림자 놀이하면서 가는 겁니다. 막 새 만들고 비둘기 만들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라고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 주셨던 말씀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의 두려움이 아니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그 목자, 그분을 바라보고 그 모든 그림자를 통과할 수 있는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요,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고개만 들리면 늘 보이는 선한 목자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4절 전반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에 묻지만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림자가 나를 덮고 있는데요,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만 돌리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은요, 우리가 눈만 들면 보이는 그 지점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양들은 도리어 두 가지 유익을 얻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들이 건강해진답니다. 울타리 속에 있으면 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포동포동 살만 찌거든요. 그 상태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 보니까 얘들이 날씬해져요. 건강해져요. 다리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그들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동안에 목자와 친밀해집니다. 목자와 밀착돼요. 푸른 초장에 있을 때는 목자와 밀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폭이 얼마 안 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동안에는 목자의 피부를 느끼며 가는 거예요. 밀착돼서 가는 거예요. 숨조차 졸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를 놓칠세라 항상 그분을 주목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목자의 충만한 임재.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죠? 푸른 초장에서 많이 먹었다. 하품만 나와요. 졸려요. 푸른 초장에서 성경 보면 잘 읽혀지나요? 수면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우리의 정신이 곤두서냐면, 예민해지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 우리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두려운 이름이에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주로 바꿨어요. 주. 여호와에서 주. 그냥 평안히 누워있을 때는 여호와. 멋진 말 쓸 수 있어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군더더기 없습니다. 바로 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는 3인칭을 썼어요. 그런데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영어 성경 보면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릅니다.
인칭이 바뀌어요. 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입니다. 푸른 풀밭에 기도할 때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상천하지에 가장 높고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훑는 거죠. 푸른 풀밭에서 누워서 하늘 보면서. 근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주여! 여러분, 수식어 할 시간이 없어요. 수식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목적어도 없어요. 수로도 없어요. 형용사 없어요. 부사 없어요. 뭐만 있어요? 주어만 있어요. 주여, 주여. 이게 도대체 기도하자는 건지 싸우자는 건지 짜증내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어린아이가 우는데 엄마가 그 모든 소리를 이해하듯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 부르짖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 인생에 붙어있는 모든 군더더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과 온전한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망의 그림자를 걷는 듯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면 그분에게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팡이에요. 두 번째는 막대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은 앞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목자의 손 안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 용도는 무엇이냐면 양들이 가는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또한 그 목자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는 무엇이냐면 구덩이에 빠지는 양들을 건져 올립니다. 끝이 휘어져 있거든요.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휙 하고 건져 올려요. 가다가 넘어진 양들, 다리가 짧아서 일어나지 못한 양들 가다가 툭 치면 일어나는 겁니다. 가다가 수풀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로 걷어내면서 양들이 가는 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분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그 목자의 허리춤에는 뭐가 있어요? 막대기가 있어요. 이 막대기는 뭐냐면 공격용 무기예요. 막대기 끝에는 쇠붙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 막대기 역할은 무엇이냐면 가다가 맹수나 도둑이 나타나면 그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과 싸워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기억해 보세요. 다윗은 목자였어요. 다윗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의 허리춤에는 막대기가 있었어요.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도 그의 허리춤에는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 막대기가 목자의 막대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순간을 해도 다윗은 양치다 온 거예요. 그냥 양치다 와서 그냥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목자를 바라봤는데 그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그분의 허리춤에는 막대기가 있어서 우리는 모든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적들로부터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산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은 산보다 웅장하기에 우리의 인생에는 산보다 더 많은 골짜기가 늘 존재합니다.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가 우리 인생과는 수두룩해요. 살면서 수술대에 누워야 될 순간을 경험합니다. 직장을 나와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순간도 있습니다. 내 인생 안에 그림자가 짙게 들이와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그 간절히 원했던 그것을 놓아야 할 그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우리 인생을 덮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로이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지팡이를 보세요.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 주실 거예요. 그분의 막대기를 보세요.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 가운데 가장 분명한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함께 한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분과 함께하면 쉼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여호와 로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한 남자가 시골길을 가다가 잘못 운전해서 차가 진흙탕에 빠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올 방법이 없었는데 옆에 보니까 한 헛간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더니만 한 노인이 있었고 나이 많은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노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부탁해 봤습니다. 차가 빠졌는데 이 차를 좀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노새 한 마리 끌고 가더니만 이 노새면 차를 충분히 끌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자 하는 마음에 같이 갔는데 그 노새에게 끈을 매고 차에게 끈을 맨 다음에 노새 보고 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노새 이름이 워릭이에요. 워릭이면 차를 꺼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당겨 프레드 힘껏 당겨. 잭 온 힘을 다해 당겨. 테드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워릭 힘을 다해. 그런데 갑자기 이 노새가 힘을 확 내니까 차가 진짜 확 하고 나와버렸어요. 너무 놀란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말을 하는 거죠. 정말 이 워릭 힘이 정말 세네요. 근데 할아버지 이 말이 별명이 그렇게 많은가요? 프레드, 잭, 테드 이 말은 그렇게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 사실 얘 이름은 워릭인데 앞이 안 보인대요. 근데 얘가 뭔가를 끌 때 옆에 친구들 이름을 불러주면 함께 끄는 줄 알고 힘을 더 내서 자기 이상의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잭 힘내, 테드 힘내, 샘 힘내, 그리고 오륜교회 성도 힘내. 이렇게 하면 힘을 더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새도 그런데요. 노새도 자기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자기 이상의 힘을 낸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로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로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하면 통과하지 못할 골짜기가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승리하지 못할 전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아멘. 여러분 지금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딱 통과하자마자 양들이 기대한 바는 무엇이냐면 푸른 추정이 멋지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는데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전쟁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원수와 전쟁터로 온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그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느라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체력이 고갈되었는데 그들이 나와서 맞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터였어요. 지금 양들은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겁니다. 양들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얘네들은 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발톱도 없어요. 이빨도 없어요. 날렵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적들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전체 군사가 한꺼번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각 진영의 대표가 한 명씩 나옵니다.
그들끼리 전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 기세를 몰아서 전체가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이냐면 양이 한 마리 나와 있는데 저쪽에 원수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목전에 둘이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이 있었죠. 그의 허리춤에 막대기를 가지고 손에 짱돌 5개 쥐고 그 앞에 골리앗 앞에 목전 앞에 지금 서 있는 경험이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긴장되는 순간이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긴장의 극에 달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짠짜자잔 하더니만 잔치상이 들어왔어요. 아니 전쟁 치러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짠짜자잔 빰빰빰빰 하더니만 잔치상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 잔치상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전쟁터예요. 원수의 목전 앞에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로이 그분께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잔치상을 갖다가 떡하니 차려주신 거예요. 이 잔치상은 어떤 잔치상입니까? 승리의 잔치상이에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너 지금 전쟁하러 나가지? 넌 이미 승리했어. 잔치하자 그냥. 너 싸울 거 없어. 잔치하면 돼. 지금 원수의 목전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즉 전쟁을 치르기 전에 승리를 안전하게 확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겨놓은 전쟁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깃발을 꺾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원수의 목전 앞에 치러지는 전쟁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기 전에 승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이거는 적에 대한 조롱이에요. 그 순간에 적들은 뭐하고 있어요? 냄새만 맡고 있어요. 열받아가지고 쳐들어올 수 있어요? 못 와요. 왜요? 여호와 로이가 있어요. 막대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오기만 해봐. 적들은 못 와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이 전쟁터가 잔치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전쟁 그 순간은 우리에게 전쟁터가 아니라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잔치를 얼마나 풍성하게 차리냐가 그 주인이 얼마나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조지 람사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 그 책에 어떤 글귀가 있냐면 중동 지역에서 한 사람의 명성은 그가 소유한 재산이 아니라 손님에게 베푸는 식탁과 풍성한 환대에서 평가받는다. 즉 우리가 결혼식에 와서 이 결혼식 좋구만 라고 하는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음식이 좋구만, 그러면 결혼식 좋구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는 잔치상이 얼마나 화려한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신문 보다 보니까 지난 15일 날 세계의 결혼식이 있었더라고요. 아시아 최고 갑부의 아들이 결혼했어요. 이 안난트 안바디라는 이 남자인데 아시아 최고 갑부래요. 여러분 이 한 번의 결혼식을 치르는데 결혼식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2천억. 200만 원 아니고요. 2천억. 엄청난 재력을 가시는 거죠. 사전, 이 결혼식을 위한 사전 행사를 지난 3월, 6월, 올해 3월 3번이나 했대요. 그리고 결혼식을 갖다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거의 70억인데 2천억 이상을 썼답니다. 나 권세 있어 라는 것을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잔치가 여기서 열렸다고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원수의 목전에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 로이가 그 앞에 엄청난 성대한 잔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 지금 어떤 소리가 나고 있냐면 웃음소리가 나고 있어요. 기쁨 소리 나고 있어요. 풍류를 즐기는 소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잔치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잔치를 여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분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도 남을 만한 음식을 베풀어 주셨어요. 집 나간 탕자를 환대할 때는 온 마을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할 만큼 그분은 잔치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머리에 바르렀대요. 그 기름은 향유를 말하는 거예요. 향수를 뿌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갑자기 음식 냄새가 나더니만 그 다음에는 향수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터 가운데 얼마나 적들이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향유를 뿌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향수는 아무에게 뿌리지 않아요. 지금 그걸 뿌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야, 그거를 적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싸우려고 하는 적들은 내가 존귀하게 여긴 자들이다,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준 현장이 지금 이 전쟁터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전쟁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알게 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적들은 우리의 잔치상을 엎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로히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1절의 고백은 무엇이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은 병어로 말씀드리면 거의 입구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찰랑찰랑거립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쳐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내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넘치도록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 아프고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잔이 있어야 돼요.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잔을 받을 만한 그 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실 때 잔 들고 오셨어요? 혹시 텀블러 갖고 오셨어요? 잔 들고 오셨어요? 여러분, 잔이 있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잔의 크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면 잔 크기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잔 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소주잔입니까? 밥그릇이게요? 세숫대예요? 여러분이 이 밤에 기대하고 가지고 나온 그 잔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내가 채우고 넘치도록 해주겠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아멘. 여러분,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지 용서하실 때도 한이 없으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끝까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그릇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릇이 없으세요? 빌리세요. 빌려서라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그릇을 가지고 와라. 근데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릇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서라도 가지고 와라. 열왕기하 4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어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빌려서라도 가져와라. 여러분, 빌려서라도 가져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금요철에 나오실 때는요, 한 명씩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릇 하나 빌려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격려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F.B. 마이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자라게 주시면 어떻게 할까? 따위의 걱정은 마라.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세요. 태평양에 사는 물고기가 바닷물이 마르면 어쩔까? 이런 걱정할 수 있나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종달새가 날아다닐 공간이 없으면 어떡하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성도의 쓸데없는 걱정은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오는 이 잔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것만큼 필요 없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의 잔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이 어떤 잔을 갖고 나왔든 그 잔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잔을 갖고 나왔든지 간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넘치는 잔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중동 지역에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당신과 더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잔치를 열릴 때 그 사람이 먹는 잔이 비잖아요. 그럼 주인은 계속해서 물을 따라요. 거의 넘칠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나랑 얘기하죠. 나는 당신과 더 친밀히 사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물을 안 채워줘요. 줄어드는데. 그건 어떤 사인이에요? 그만 가세요. 이런 사인. 이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나는 더 함께 하기를 원해. 더 함께 하기를 원해. 더 함께 하기를 원해.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해. 그 잔이 뭐냐? 그 표현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혹시 여러분 식사하시다가 앞에 잔이 비우시면 눈치껏 이동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잔을 늘 채워주세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승리하지 못할 전쟁은 없어요.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싸우기도 전에 우리의 잔을 넘치게 만드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양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쳤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자신의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어요. 내가 얼마나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왔는지,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가, 자신이 돌아온 그 뒤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뒤에서 발견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보였냐면 두 가지가 보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가 걸어온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마다, 그 구덩이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어요. 그가 치렀던 모든 전장의 그 순간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살아갈 때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림자이고 모든 것이 웅덩이고 모든 것이 사망이 덮친 것 같았어요. 모든 순간이 전쟁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통과하고 뒤를 돌아보니 나의 인생을 따라온 것은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아니라 수많은 전쟁과 적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은 두 가지 자국이 남잖아요. 사람이 걸을 때 두 가지 발자국 남잖아요. 그 발자국 이름은 뭐냐면 한쪽은 선하심이고 한쪽은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걸음을 밟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썼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국과 지옥의 소금력을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천국과 지옥은 소금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일단 천국을 들어온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과거의 괴로움, 고난, 모든 것을 천국으로 소급하여 모든 고난이, 모든 아픔이, 모든 눈물이 천국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런데 지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기쁨, 모든 즐거움, 모든 쾌락들은 지옥으로 소급돼요. 그 기쁨이 지옥이었고 그 쾌락이 절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력.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쫓고 있어요. 여러분, 쫓고 있어요. 여러분, 뒤를 보세요. 뒤를 보세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뒤에 뭐가 있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따른다 라고 하는 말은 추적한다는 말이에요. 추적한다. 즉,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경찰이 마치 사이렌을 울리고 범인을 잡듯이, 경찰이 범인 하나만 바라보고 그를 쫓고 있듯이 여호와 로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윗을 떠올려 보세요. 다윗은 전문 도망꾼이었어요. 그는 항상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장인 어른에게 쫓겼어요. 적들에게 쫓겼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어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어요. 그는 전문 도망꾼이에요. 근데 적들이 그들을 잡기 전에 항상 하나님에게 그는 먼저 잡혔어요. 어떻게 잡혔어요?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잡혔어요. 그분께 잡혀서 그분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전문 도망꾼이에요. 에서를 피해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먼저 그를 잡으셨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와서 미디안에서 40년간 숨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서 붙잡으셨습니다. 요나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 다시스로 도망쳤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그를 잡아버렸어요.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허덕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풍랑 위를 뛰어오셔서 제자들을 붙잡으셨어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겠다고 날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문 추격꾼이에요. 그분은 놓치질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 목표를 놓지 않으세요.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편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6절의 말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아멘. 나의 뒤를 돌아다 보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쫓고 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앞길을 바라보니까 이제서야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가 겪었던 수많은 인생의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결국에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6절밖에 안 되는 구절이지만 이 시 가운데 인생의 모든 것이 녹아져 있어요. 1절에서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냐면 내 인생 가운데 굶주리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목마른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선한 목자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뒹굴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선한 목자가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빛을 보게 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원수 앞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골짜기, 그 모든 눈물을 겪은 이후에 뒤를 돌아다 보니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지금 고백은 무엇이냐면 앞으로도 나의 인생 나는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들어가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운동에 빠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여호와 로이, 그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설교 초반부 예화를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게 실은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이 이 밤에 우리들의 진실된 고백되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